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뒤에 이렇게 몰려 계신 분들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는요, 그냥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네. 지난주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참된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삶의 변화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정확하게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쉬운 방법,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저자가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고 좋은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성경의 어떤 그 부분들을 말합니다. 창세기 이런 각 책들을 말합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넘어서는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 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 새들이 그냥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새들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 또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냥 한낮 한때 반짝하다가 그냥 겨울이 되면 사그러지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들도 입히신다, 먹이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이고, 이 주권적 통치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가 믿을 때 생각만 해도 든든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지.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주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정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은 원해서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나는 이 병을 걸리기를 바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시작부터 끝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욥은 믿음이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믿음이 좋지 않았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믿음이 출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욥의 믿음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욥기의 전체를 보면 욥은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욥 정도 되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지, 욥 정도 되니까 이런 고통에도 이렇게 견뎌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요. 아무튼 저나 여러분들은 이 욥 정도의 믿음은 가당치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욥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욥의 상황의 일부분들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다른 가족이 큰 사고를 만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것도 억울한데 그 받은 퇴직금을 또 몰당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하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죽는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치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은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급박한 어려움 내지는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책감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원망입니다.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생각들, 무력감, 자책감, 원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품게 되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고 복을 받는다고 날마다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근데 나는 아닌 거예요. 내 삶은 계속해서 꼬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대답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관심을 갖고는 계신 건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내 삶을 이렇게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 하는 그 누군가가 한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이상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 주권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욥을 말씀드렸는데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욥기에서 보면은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에서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경험 내지는 어떤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욥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욥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욥은 또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자차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단의 시간, 이러한 고통의 시간, 이러한 힘든 그런 과정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 내지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버려야 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했던 사람인지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흥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죠.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 엄마 뱃속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장성한 뒤에 요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차린 사람입니다. 그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베푸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무엇보다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이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어떤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말을 했을 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의 그런 모든 관심이나 모든 목적은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예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왜 세례 요한은 그토록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도록 제자들을 보냈을까?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는데 애를 쓰고 있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의견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변증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터툴리안이 가장 먼저 찾아낸 그리고 고안해낸 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정도로 신학적인 통찰력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적을 들어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를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교부가 있습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자신이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그렇다라고 하는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다 의견들이 갈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됐건 제자들이 그렇게 됐건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저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6절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보면 6절에서 실족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는요,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길에 어떤 방해물을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방해물을 놓아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사람은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이 스칸달리조는 한 가지 또 전제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길을 가는데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도록 이렇게 돌을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된 감정 아니면 죄악된 마음을 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듣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을 유추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불편함 내지는 어떤 마음 가운데 언짢은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배경은 감옥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수를 자기의 와이프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했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소리에, 그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가리켜서 당신이 지은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왕을 비난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갇힌 감옥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요새의 지하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것은 사해바다에서 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진 그런 요새입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그냥 고원인데요, 한 400m 정도 높이에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하죠. 그리고 그 요새의 지하에는 감옥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감옥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무슨 영화 같은 데서 보는 무슨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사실은 구덩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깊이가 최소한 한 4m 정도 됐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m 정도 되는, 거의 우물 깊이 되는 그러한 구덩이, 쪼그리고 앉아서 겨우 거신할 수 있는 그런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세례 요한은 그 감옥에 18개월 동안 갇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시점은 감옥에 갇힌 지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옥에 갇혀 있는 1년 동안을 그 감옥 속에 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집중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 요한을 막론하고 이제 그 일들을 보고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스칸달리죠. 마음 가운데 실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몇 번을 강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무슨 이유 때문에 실족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이 넘는 상황 가운데서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자신을 나몰라라 하는 그냥 자신은 그 감옥에 그대로 놔둔 채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화가 나서 시험에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제자들이 보고한 그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품었건 세례 요한이 어떤 의심을 품었건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황,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 없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이죠. 그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들었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보았지 않느냐?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말해라. 나로 말미암아서 맹인이 눈뜬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된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음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을 너희들이 듣고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실족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시험에 들 수가 있니?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수가 있어?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에 비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생각과 세례 요한의 기대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들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그것이 자기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서,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어서 세례 요한은 마음 가운데 실족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세례 요한에게 하신 오늘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앞서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좋으니까 기뻐하면 그만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도대체 진도가 없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숨어 계신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이 든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픕니까? 주변을 보면 나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랑도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꾸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난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가만 보면은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들, 그런 고통들, 그런 힘든 상황들 너희들이 당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을 받는 것은 딱 하나야, 실족하지 않는 것이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이 복된 삶일까? 그런 삶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실족하지 않는 마음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일들을 견뎌나갈 수 있고, 능히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능히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좀 거쳐왔던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 그 일들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정말 기쁘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죠. 중요한 사실은 그 일들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또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근데 정말 유쾌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죽어야지요. 그래도 좀 미련이 남아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짧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분명한 전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서 그 좋으신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맹목적인 그런 광신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삶의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정에서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운전하고 막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오는 차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유창을 튕겨서 창밖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돼서 거기서 막 뒹굴면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을 열고 여러분도 다친 몸으로 겨우겨우 이끌고 가면서 그 죽어가는 피 흘리는 자식들을, 피 흘리는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자기의 가족들을 끌어안으면서도 나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 형편과 맞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족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오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분명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어떠한 어려움을, 어떠한 고통을 처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품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강하고 담대한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된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어떤 처지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아픔들, 고난들, 힘듦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 가운데서도 오랜 세월을 슬피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 닫혀있는 그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연약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